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만한 세상의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려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려는 그 이유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생명만 붙어 있었지 하루하루가 고통뿐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건물들을 짓는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심지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요. 광야로 나와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했고요.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걱정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한 2, 3주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9장을 보기 전에 27장 뒷부분과 28장 1절 2절을 보면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다윗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기도하는 대신에 뭐 했다고 했죠? 기도하는 대신에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 블레셋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서는 안 됐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의 추격도 피하게 되고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전하고 이제 더 이상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시글락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 했던 이 살인과 거짓의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7장 10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전리품을 가지고 찾아온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오늘은 이라는 이 말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2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다윗을 자기의 신복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될 정도로 다윗이 아기스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를 깜짝같이 속이고 아기스로 하여금 자기의 신복으로 여기게 되는 일, 그럼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아기스가 몇 사람만 풀어서 다윗을 감시하라고 했다면 다윗의 거짓말들은요, 금방 들통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느라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셨나요? 거짓말하고 그게 들통날까봐 속이 타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거짓이 조금만 틀어져도 모두가, 자신을 따르는 그 다윗의 무리들이 모두가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극도의 스트레스가 다윗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것이 시글락이라는 곳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안에서 더 큰 문제, 더 큰 고난을 겪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께서 반란군들이 병원을 공격해 올 때 다른 사람들을 다 피신시키고 자신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남겠다고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아무리 반란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다른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영적으로 지칠 대로 아마 지쳐 있고 탈진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27장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은 이전처럼 그날도 자신이 취한 전리품들을 아기스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28장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하는데요. 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도 나와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원수는 사울 왕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편에 서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28장 2절에 보면은 아기스 왕에게 내가 가서 함께 싸우겠다라는 말도 할 수 없고, 또 나는 안 싸우겠다라는 말도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십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다면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싸우러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아기스 왕에게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쌓아온 그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자로 취급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고 나서 29장이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전쟁의 자리로 가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싸워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지에 몰려서 피할 길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다윗은 지금 다윗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일각에 달려있다는 그것을 지금 느끼고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블레셋 병사들이 집결되어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다윗은 더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요. 각 도시마다 대표를 세우고서는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고 5명의 대표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29장 3절에 보면요,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그 다른 도시의 대표들이 다윗과 다윗의 그 병사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뭘 하려고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느냐 라면서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되게 매우 안 좋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안 좋게 부를 때 뭐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해서 마치 그런 호칭인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이 5 도시의 방백들이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항의를 하자 아기스가 다윗을 오히려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다른 대표들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29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만약에 이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이들이 배신해서 우리의 목을 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돌려보내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자신이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아기스 왕이 블레셋 그 전쟁에 함께 하자고 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윗에게 평안히 돌아가라라는 놀라운 기적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누가 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예? 맞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과 바로 앞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바로 앞까지 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속으로 뭘 했을까요? 예? 블레셋으로 망명하러 올 때처럼 또 한 번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로 향하면서부터 다윗은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1년 4개월의 이 시글락에서의 시간들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그 거짓말들, 또 그 거짓말들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버렸던 그 살생들, 그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 저는 내 동족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택한다고 하겠지만 자신을 믿고 함께 해준 2,000명가량의 이 사람들의 생명이 걸릴 일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0장에서 다윗이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블레셋 왕과 방백들 앞에서 이 다윗은 뭘 한 게 있나요? 자신이 어떤 말을 한 게 있나요? 없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과 싸우러 나가는 것도 막아주셨고, 또 아기스 왕의 의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아기스가 부탁하는 것처럼 평안히 돌아가게 된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능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밀려오더라도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정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혹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가 먼저 시험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능히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 피하고 싶지만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만들었냐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아니야. 오히려 그때 하나님 저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자매 아시죠? 이분이 2000년 7월 30일 날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23살에 이 이지선 씨는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7종 추돌 사고로 인해서 차에 불이 났고 그 불로 인하여서 온몸에 55%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 이지선 자매가 결코 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숨을 건진 것이 이 이지선 자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진퇴양난이 시작된 것이죠. 수십 번의 피부 이식을 받으면서 어느 날 숟가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얼굴은 화상으로 이그러지고 눈썹도 없는 얼굴,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절망이 쏟아진 것이죠. 이 이지선 씨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옥상을 찾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 근데 이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물음을 쏟아냈죠. 하나님, 차라리 그 사고가 났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를 살게 하신 것이라면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려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자매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 그 이지선 씨의 심령이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어. 그 한마디가 그 이지선 자매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수술들을 다 마치고요, 이지선 씨는 하루하루 기적처럼 살게 됩니다. 뉴욕에서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하고요,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고 나기 전에 다녔던 모교 이화여대의 교수가 됐습니다. 23살에 사고로 인해서 학교를 떠났어야 됐는데 23년 만에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그 불행한 사건이 오늘의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산산조각난 꽃병의 조각들로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또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와 비슷한 처지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